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아멘.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 가운데 혹여나 이 요단과 같은 걸림돌이 있고 요단과 같은 가림막이 있다면 오늘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라지고 사라지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가는 앞길 가운데 요단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요 확인하시고 이 응답을 체험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단강은요 이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큰 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은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그 앞길을 가려막고 있던 요단강은요,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요, 한계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그 부분이 무능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여러 가지 내가 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혹시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이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3년만 젊었어도 내가 저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때로는요, 그 건강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내가 뭔가를 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이 가로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예배하는 시간에요,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건강의 문제도 뛰어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이뻤어도, 저걸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농담처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배경이 되고, 내가 조금만 더 이런 여유가 있으면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한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걸림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이러한 걸림돌이, 이러한 한계가, 이러한 무능이요,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 내가 조금 부족하여서 이루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때 요단강에 물이 가득 넘쳐 차고 흐를 그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문제, 환경들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는 이 시간 가운데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봐야 될 부분은요,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7족속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다른 이 7족속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7족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겁을 먹게 하려고, 좀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좀 쫄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요,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7족속하고 싸움을 하는데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면요, 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큰 요단강이 양쪽으로 싹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그냥 건너서 와버렸다. 저 사람들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고 저 사람들한테 무슨 축복이 있길래 저렇게 강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오냐.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붙으면 큰일 났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봤던 것처럼요, 라합이라는 사람, 이 여리고 땅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간단히 녹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힘있고 센 애굽의 사람들이 그 홍해물에 몰살되는 것을, 수몰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요 보고 소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얼어버렸어요. 다 우리 식으로 젊은 사람들 식으로 표현하면 다 쫄아버렸어요. 마음이 얼어버려가지고요. 와,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두려움으로 딱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아닌 요단을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구나. 아,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요 알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싸움을 하면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벌써요 얼어버려요. 벌써요 쫄아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손, 발 다 묶어 놓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어찌 보면 이런 싸움과의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환경과의 싸움을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의 싸움을 두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두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비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얼게 만들고 무너지게 이미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단강이 반드시 갈라져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7 족속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요단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그냥 그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불신앙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불신앙하던 사람들이요 강야 생활에서 하나씩 다 죽어나갔어요. 홍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도요 하나씩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서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아,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다시금 심어줘서 마음을 재정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고, 제가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력을 키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요단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신으로, 언약으로 되새겨주고 있는 그러한 광경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단은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게 겁을 주고 그들을 마음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두고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요 요단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도요 발견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을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것을요, 먼저 확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죄와 저주,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고,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며 귀신의 저주 아래, 마귀의 저주 아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요, 먼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맞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춰지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요, 내 무능을, 내 한계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반드시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이 일 가운데 방향을 맞춘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춘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제 예전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 요단이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댐을 쌓고 뚝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막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이 갈라지게 하는 응답의 역사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요, 말해 있는 것처럼 이 궤,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라는 상자 안에는요, 세 가지 물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품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돌판, 10계명을 세워놓은 돌비가 담겨져 있었고요. 또 아론이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를 담는 만나 항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항아리에요, 날마다 만나가 가득히 담겨집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것을 거듭으로 얻는 그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크신 능력으로 죽어있던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돌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부분에 창조의 말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한 곳에 담아놓은 곳이 곧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중앙의 위치에, 수송소의 위치에 이 언약궤를 항상 두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2000규빗쯤 되는 그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들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것을 두고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갈 때 이러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은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부분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게으르게 해서는 안 돼요. 너무 뒤쳐서도 안 돼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반드시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가득하죠. 그렇다고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요, 날씨가 상당히 추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추웠잖아요. 우리나라만 추웠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제주도에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3일, 4일, 5일 동안 제주도의 사람들, 제주도 여행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미국에는요, 워싱턴 그 도시에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동부 쪽에 있는 도시들은 완전히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 기후학자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후는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죠. 학자들도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다. 너무나도 곤란하다. 심지어 이 음식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먹을 거리 없다. 정말로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이 교회의 사람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멸망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라고 다 똑같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런 부분이겠죠. 세상의 환경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어렵다 이렇게 부정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죠. 애국에 노예되지는 않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이나 고생하며 기근하며 노숙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세밀하게 받아갑니다. 또 너무 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어집니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처질 필요도 없고 게으르게 할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긍정적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던지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라고 하면 왼쪽으로 던지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싸워라 이것이 아닙니다. 쟁취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는 응답과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방향 맞추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환경이 반드시 무너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요 날마다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요 조금만 바꾸시면 새로운 삶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요 말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강이 반드시 갈라지는 응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내 생각, 예전의 내 채찍은요 다 버려놓으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응답하시는 중요한 축복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는 걸음 가운데 혹여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홍해와 같은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가운데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